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록한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는데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깊이와 내용이 좀 바뀌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잘 보시면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즉 내가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첫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정신도 건강하고 의지도 강하고 해서 이 땅에서도 많은 일들 잘 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려면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영혼에 계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 영이 깨끗게 되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 영에 오십니다. 보혜사 성령, 바로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만 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내 영이 깨끗게 됐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은 깨끗할 때도 있고 더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내 마음과 생각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체는 정욕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육체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깨끗게 되는 곳은 내 영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영혼 그러죠.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이 깨끗게 됐기 때문에 바로 그 영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특별히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육체도 나를 떠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와 이별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만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도, 지난주 부활절이었죠. 언젠간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해서 주님 만나는데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 마리아에 잉태돼서 오셨다가 공생에 사시고 부활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자기 능력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이 땅에 사시지 않으셨어요. 잉태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때나 이 땅에서 설교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을 때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 받으신 분들은 꼭 기도하셔서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명절날입니다. 명절날 가족끼리 모였으면 끝나고 다 자기 집으로 일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그런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흘 후에 성령 받은 자들은 한 12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서 정말 내가 부활의 주인공, 주님 오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려면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결심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셔서 큰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내 영혼이 힘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충만해야지, 영혼이 강건하고 힘이 있어야지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부정적인 생각도 떠나가고 육체의 병과 연약함도 떠나갑니다. 귀신 쫓아보면 귀신 몇 시간씩 쫓았는데도 그 다음날 보면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에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육체도 젊어서 건강합니다. 돈도 많습니다.
지식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힘이 없으니까, 이 영이 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 들어오고, 마음도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물리칠 힘이 없어요. 육체도 맨날 어디가 안 좋고. 그 왜 그럴까요? 영의 힘이 없으면 그래요. 영혼의 힘이 없으면. 그래서 젊은 사람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영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육체는 낡아지죠. 한계가 오면 여기저기 고장나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항상 건강한 영혼, 싱싱한 영혼, 하나님의 힘으로 생명이 넘치는 영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무너지는 거, 육체가 늙어가는 거, 힘 빠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늙을수록, 기운이 빠질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하늘나라 갈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야 되겠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다. 결심하셔서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은혜 받는 삶이 지속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핍박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원수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했는가 보세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이 기초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보면 큰 빌딩을 지을수록 기초를 튼튼히 합니다. 아주 깊이 파가지고 단단히 합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층수가 달라지죠. 올라가는 층수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인가? 내 신앙,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되는가? 어떤 목사, 어떤 집사, 어떤 분들은 자기 아내가 열심히 하고 맨날 가자 그러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끌려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들도 부모가 어려서부터 가자고 하니까 안 가면 야단 맞고 피곤하니까 어려서부터 다니다 보니까 그냥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박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에서 뿌리가 내려져서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이와 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 뿌리가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가 돼야지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평안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훌륭하게 보이고 인간적으로 매너 있고 착해 보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 하는 번 일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과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뿌리가 흔들리고 뿌리가 견고하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를 믿었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구나, 이것을 성령으로 체험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단단히 박혀있기 때문에, 기초공사가 단단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5층, 10층, 나이가 10년, 20년, 30년 먹을수록 흔들리질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뿌리가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흔들립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지금은 구원 받을 수 있는가?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열심히 교회도 갔는데, 헌금도 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왜 이것이 일이 안 되는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왜 응답이 없는가? 내가 기도한 것과 우리 가족들이 기도한 것과 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가? 그래서 시험 들어요. 하나님한테 시험 들어요. 뿌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심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 저 사람만 사랑하시고 나는 미워해. 그래서 하나님께 큰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오해죠. 이런 오해와 시험이 왜 생기는가? 뿌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는 다니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뿌리가 없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일평생 신앙생활해도 뿌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뿌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갔어요. 그냥 바람만 조금 불면 보세요. 이 태풍 불 때 작은 나무인데도 안 무너지는데 큰 나무인데 그냥 팍팍 무너지는 경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산을 좋아해서 산에 전에 많이 다녔는데 다니다 보면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죠. 눈이 많이 오면 그 눈이 무거워가지고 큰 나무들도 막 쪼개집니다. 가지가 막 큰 나무 기둥에서 잘려져 나가고 합니다. 어떤 때 보면 이렇게 그냥 두꺼운 그런 나무인데도 막 넘어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가만히 보면 뿌리가 썩었어요. 뿌리가 약해요. 아니면 그 가지가 약하든지 그러면 그냥 눈이 많이 왔을 때 가지가 잘려 나가고 그 다음에 큰 기둥인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약해서 썩거나 병들면 팍팍 넘어갑니다. 근데 아무리 가느다란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으면 그렇게 흔들려도 넘어지질 않아요. 살아서 견뎌냅니다. 신앙생활 몇 달 했든지 몇 년 했든지 몇십 년 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심지가 뿌리가 견고히 박혀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시험과 어려움과 환란이 오더라도 약간 흔들리지 죽지를 않아요. 꺾여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많이 했다 할지라도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이게 순간에 그냥 팍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성경에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체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절대 절망 가운데 빠졌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존재하는가?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할 수 없어요. 학교에 다닐 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걸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 강의하면서도 자기도 뭔가 얽혀가지고 10분이면 강의할 거 1시간 강의해요. 그래도 명쾌한 강의를 못해요. 사람들이 볼 때 하버드 박사면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그 수십 년 전에. 근데도 몇 글자 써놓고 헤매고 있어요. 답답할 정도로. 학생이 강의하는 게 더 명쾌할 정도로. 왜냐하면 마음이 괴롭고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최고의 지식인이지만 평안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무너졌거든요.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때 어느 정도로 은혜를 받았냐면 절대 절망이었으니까 내 하나님 만나면 내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제 인생 끝장나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마 하나님 못 만났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냥 어떻게 이제 죽고 끝났을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됐든지 아니면 방황하다가 왜냐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방황하다가 어디서 객사했을 겁니다. 해가 떠오를 때 해를 쳐다보면서 딱 죽었을 것 같아요. 아주 제가 어떻게 살았을지 영화 보듯이 너무 뻔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답을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밤새 토론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도 만나기 이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왜? 인생의 문제가 너무 중요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되느냐 마감해야 되느냐 이 기로에 섰는데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는데 간절히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간절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간절한 심령, 가난한 심령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심령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한 것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살아나야 되겠다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못 만날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내가 나가면 만나 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만났습니까? 이게 인사예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번 수련회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니까 서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눈에 안 보이는 분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한다니까, 다 만났다니까, 당신도 오면 만날 수 있다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밤에 정말 간절히 3일 동안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밤에 성령이 임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것과 그 다음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성적으로도 머릿속에서도 깨달아진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그 다음에 온몸으로 주님이 저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예수를 핍박했는데,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나는 예수를 정말 허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안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랬는지 환상을 막 기도하는데 이쪽에서 빛이 쫙 오더라고요. 라이트 비치는 것처럼. 이게 깜깜하죠. 불 꺼놓고 막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빛이 막 와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고 옷은 하얀 빛나는 세마포 흰옷 입으시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또 조그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굴은 보니까 살기가 아주 그냥 한 전국 500번은 된 것 같아요. 모든 살기, 그 다음에 그 분노, 하여튼 인간이 갖고 있는 악이라는 악은 다 꽉 차 있어요. 그 얼굴을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을 막 못 박아요. 조금 있으니까 그것도 양이 안 차서 또 막 창을 들고 옆구리를 막 쑤시는 거예요. 팍 찌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하자, 마태복음의 마자도 모르는데 가서 기도만 한 거예요. 막 기도만. 하나님 만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존재한다고 하니까. 이 상태로는 도무지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 목마른 심령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 보면 기도를 안 해요. 은혜 받아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해서 목이 쉰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목이 쉴 정도로 이 기도하는 시간만큼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 3일째 됐는데 그런 환상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쪽에서 또 빛이 또 쫙 비칩니다. 그래도 또 예수님이 있고 광채는 나고 하얀 옷 입을 예수님이, 그 옆에 이제 또 조그마한 죄가 있어요. 얼굴이 가까이 이제 비춰지는데 저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꾸물이셔가지고 엄마가 어린애 안듯이 저를 이렇게 불어서 품에 꼭 안아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머릿속에서도 가슴속에서도 온몸으로 영과 혼과 육이 동시에 번쩍하면서 나는 예수를 이렇게 핍박했는데, 나는 예수를 이렇게 안 믿었는데, 목사는 도둑놈 사기꾼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요, 전도하는 사람 보면 그냥 무시하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싫어했는데, 아주 수십 명이 한 이 정도 되는 인원이 저희 집에서 간증 집회하는데 그걸 다 뒤집어 엎어놨던 사람이거든요. 자세한 간증은 나중에 이제 차차기로 하고. 하여튼 이 수십 명이 저희 집에서 간증 집회하는데 그걸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었어요. 그 여름에 이제 한 달 후에 그래서 이제 수련회 갔었는데, 어쨌든 기도하는데 그분이 꼭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나는 예수를 이렇게 핍박했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건져주셨구나.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가. 죄는 내가 졌는데, 나는 정말 죄인인데 어떻게 나 대신 오셔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나를 그 불구덩이에서, 그 사망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걸 체험했어요. 그것이 오늘 잠깐이 아니라 순간이 아니라 날이 셀 때까지. 그래서 밤새 통곡하고 울었어요. 밤새. 너무 예수님의 사랑이 크게 체험이 되고 깨달아지고 온몸으로 이게 알게 되니까, 온 영으로 알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에 막 회개하는 눈물,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는가, 왜 예수를 핍박했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자를, 이 완악한 자를, 이 교만한 자를, 이 지저분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처음에는 회개하는 눈물 흘리다가 그 다음에는 감사한 눈물 흘리다가 이 감동과 감격이 어떻게 그치질 않아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는 나오죠. 눈물은 나오죠. 눈물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뭐가 또 나옵니까? 네, 코에서는 이렇게 콧물이 막 계속 또 이렇게 나옵니다. 막. 그래서 그냥 물이 붙었어요. 그냥 이 코가 땅바닥에. 나중에 새벽이 돼서 보니까 물만 이만큼이더라고요. 흥건하게. 물 한 컵 쏟아놓은 것처럼. 그냥 계속 밤새 눈물이 나온 거예요. 콧물 나오고.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하면 막 창자가 땡깁니다. 등가죽, 배가죽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쉴 정도로 계속 간절히 막 고래고래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그렇게. 그 인력으로 할 수 없죠. 사람의 힘으로 못 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 능력으로 힘으로는 그렇게 못 합니다. 기도만 했어요.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만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됐는데 이 기쁨이 진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기쁨이 계속 솟아나오는 거예요. 굴뚝에서 막 연기 막 나오듯이 그냥 계속 솟아나와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도 나오고 현실은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영이 바뀌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있으니까 그것이 계속 막 넘쳐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충격받은 것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은혜를 쭉 많이 받은 다음에도 며칠 있으면 조금 있으면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던지 갑자기 또 세상으로 돌아가던지 뭐 예배도 나오다 안 나오다 하고 기도도 막 그냥 세상을 다 집어삼킬 정도로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하다가 오늘은 또 안 보여. 방황하고 죄짓고 낙심해져 있고 제가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강력히 체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런 거를 여러 번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충만함이 이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작정하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나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까? 나만큼 진하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기도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무리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그 뜨겁고 밤새 눈물 콧물이 흘리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샘솟는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해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는 조금만 건드려도 그런 사람들은 팍팍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양육해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1년 동안 일본어로 기도했어요. 아주 영순위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그 응답이 1년 만에 왔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좋게 왔을까요? 안 좋게 왔을까요? 잘 들으세요. 기도 열심히 하다 낙심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완전 180도 거꾸로 왔어요. 신학적인 것 때문에 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또 제가 은혜 받아서 가르치는 입장이 됐습니다. 6개월 만에 제가 이제 양육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1년 됐으니까 이제 또 뭐 여기저기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새신자 또 가르치는 입장이 돼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것을 제 입으로 가르쳐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담대하게 기쁨으로 전하고 외치고 막 했는데 사람들이 별명이 전도사라고 불렀어요. 저를 그때 하도 전도하고 다니니까 강의실이고 어디고 만나기만 하면 전도하니까 선배고 후배고 막 사람들이 전도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답답하죠. 그래서 또 계약하면 또 양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는 문제 있으면 다 기도원 갔어요. 금식 기도.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보따리 싸들고 이불 하나 가지고 가서 기도하죠. 금식하면서. 그래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1년 동안 기도했던 그 응답이 그날 왔습니다. 그때 해결 못 받았으면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 신앙생활도 그때 끝났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응답이 왔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데 사람을 이용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신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그래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이건 기도하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1년 동안 하다가 결국 그 어려운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3장 16절 관주가 있습니다. 관주. 그래서 그 구절에 대해서 이제 성경 구절 신구약을 쭉 옆에 적어 놓은 것이 관주인데 그 관주를 쭉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아침인데 그날도 해가 쫙 떠올랐습니다. 금식하다가 아침 일어나서 이제 성경을 계속 찾아보는 거죠. 관련된 구절을.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해결이 됐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제가 전도할 때나 가르칠 때나 항상 사용하던 말씀이었거든요. 너무나 뻔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성령이 강력하게 감동하셔서 이 말씀이 저를 강타했어요. 갑자기 뻔히 아는 말씀, 항상 가르치고 주장하고 사용했던 말씀인데 익숙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갑자기 성령이 확 사로잡으셔서 감동하시는데 그 충격이 어느 정도냐면 햄모 있잖아요. 이런 막 집을 부시고 기둥 부실 때 그 큰 쇠가 달린 그걸로 막 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을 무너뜨리든지 기둥을 무너뜨리는데 그 햄모로 뒤통수를 한번 맞은 것 같아요. 망치가 아니라 큰 이만한 쇳덩어리로 머리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충격, 하나님이 나를 왜 그랬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신학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현재 나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아직도 현재 나는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가 없어요. 항상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미워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음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죠.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가 있죠. 행동도 안 좋은 행동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지만은 현재 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선할 때가 아니라 나는 죄인 되었을 때 현재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확실히 나를 사랑하신 증거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고민하면서 시험 들어서 답답하면서 끙끙거리면서 한숨 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 존재는 무엇인가? 내 실존은 무엇인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오셔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이 말씀이 성령으로 제게 깊이 와서 깨닫게 되고 저를 휘어잡고 감동해 주셨는데 얼마나 충격을 제가 그때 받았는지 한참 있다 눈물이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보통 감동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울든지 웃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냥 멍했어요. 나는 따지고 계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계속
계속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따지던 것이 깨졌어요. 왜? 현재 나는 죄인인데 이 죄를 나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오셔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사망해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이 이게 너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게 깊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강력하고 깊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제가 수련회 가서 밤새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렸던 그 사랑도 그 체험도 강력했는데 나중에 1년 후에 기도의 응답으로 온 이 로마서 8장의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이 정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멍하게 한 5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눈물이 그냥 쭈르륵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다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이용만 하신 것인가, 이 오해가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시험 들거나 따지거나 뭐 이런 적이 없어요. 왜? 그때 성령으로 그 말씀이 깊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뼛속 깊이 그보다 더 깊이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뭐 어쩌고 저쩌고 계산하고 따지고 변론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 어느 때 그런가? 제가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할 때 따지고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뭐 신학적인 지식, 성경 지식, 또 세상 지식 많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지식보다 넘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알고 첫사랑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체험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가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꼬꾸라진 사람 아닙니까? 처음부터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고난받으면서 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처음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난 사건이 있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를 그가 계속 살면서 일하면서 체험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너희들도 계속 체험해라. 어떻게? 스쳐 지나가는 찬송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깊이 내 영혼에 들어올 정도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넓은지를 성령으로 계속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면 간절한 심령으로 이 사랑을 내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저것 잘하게 해주시옵소서도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체험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어린 자녀들. 엄마 손, 아빠 손 끌고서 붙잡고서 다녔는데 이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확실하게 체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에베소교회 첫사랑 회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더라도 첫사랑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그래서 이 첫사랑이 중요합니다. 이 첫사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정말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알았다면 더 깊이 말씀과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이 내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